오늘 말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왜 우리는 사는 걸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사실은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사유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다?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다? 부족함이 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것에서 무엇이 생겨날까요?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체성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많이 흔들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흔들립니다. 물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련이나 아픔이 있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아픔은 뭘까요? 가장 큰 아픔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죠. 예.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라든지 아니면 나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큰 슬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재가 소멸되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가 죽음을 통하여서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공평하게 죽음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지 누구에게나 한 번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이 있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단순히 두렵게만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 받아들여야죠. 그냥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네.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소망이 있는 받아들임이 필요한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타국에 가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요. 그렇죠? 저는 어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늘 내전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정부군과 반군들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반군들이 밤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 집을 문을 꽉꽉 두드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밤에 여자 혼자 있는데 문을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문을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데 계속 바깥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내다봤더니 반군들인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강아지도 한 마리 없어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하고 담대하게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이 밤에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뭐하러 오냐고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반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순간. 아니 여자 혼자 있는 집인 줄도 몰랐을 뿐 아니라 여자가 나오자마자 큰 소리를 치니까 자기네 말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순간 당황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자 혼자 있냐고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더래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왔을 텐데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아멘. 선교사님이 돌아가고 나서 문을 닫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거죠. 얼마나 떨리는지 다 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순간에 소리를 치는데 이 사람들이 총을 한번 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전체절명의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사실 어디에 있냐면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했냐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는데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사실은 유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유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예,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도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마음은 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마음은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절반의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건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반 그리스도인 거죠. 절반만 그리스도입니다.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11절 말씀은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예배에 불려졌던 신앙 고백의 찬송시였어요. 그때 당시에 불려졌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바퀴를 통하여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언제 잡혀가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살아있으나 내일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뭘 불렀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배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자리에 나왔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우리 마음도 조금 변하죠. 좀 더 집중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 예배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실하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살아 죽으나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서두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하는데 미쁘다라는 말은 기쁘다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 이 말이여 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 내가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믿을만하다. 내가 이 말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게 내가 믿겠다. 그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고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의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문 디모데에게만 이것을 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미쁘다 이 말이야, 신실하다 이 말이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에게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신실한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박해 가운데서 참으면 뭐라는 거예요?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부인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박해의 결론이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도 너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었기에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비참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아픔이 있을 때나 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이 시대는 박해가 있는 때도 아니고 시대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종교를 탄압하는 것도 아닌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박해받는 곳에서 계셨던 선교사님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쫄려 있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내 자녀들까지 피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항상 불안함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이 만약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다 하면은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귀국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단순히 뭐 선교사가 그러면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선교사는 선교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박해받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박해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부인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고 믿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압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써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 늘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등장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일단 제가 한번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때 하나님 나서주세요. 뭡니까? 신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부인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환경적으로 부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내 뒤로 넘길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참고 있으면 너희가 왕노릇할 것이요. 그러나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든 거예요. 정말 천국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천국이 그렇다며요 하는데 내 이름을 부르시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 이름들 다 부르면 하나님이 아는 척 하시고 누구 왔구나 라고 하시는데 내 이름을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계속 순서가 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고요. 하나님 나중에 나서주세요. 했던 순서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너 잠깐 기다려봐. 너 아직 너 순서가 아니야. 아직 너 나서면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삶의 저항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른다.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옳게 분별하여 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곱게 자른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자른다라는 거예요. 도로를 이렇게 낼 때 어떻게 내죠? 똑바로 내죠. 그죠? 나무를 자를 때 어떻게 해요? 똑바로 자라야 되죠. 그래야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도로를 낼 때 꾸락꾸락하게 내면 어때요? 너무 힘들죠. 나무를 자를 때 똑바로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의 쓰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옳게 분별하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 똑바로 자른다라는 거야. 그 말씀이 말씀되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서 내 삶 속에 똑바로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적용을 어떻게 해요? 꾸물꾸물꾸물꾸물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걸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또 여러분들 가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천국에 가면 이름을 다 부른데 이 자의적인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자의적인 해석.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똑바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옳게 분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분별하여 어떻게 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자, 조건이 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 그럼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아, 저분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야. 나는 그래도 그냥 성도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일꾼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일꾼이 뭐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일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요, 학교 다닐 때 학비가 모자라고 항상 저는 이제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장학금 받았는데 향토 장학금이라고 있어요. 저희 이제 시골집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장학금을 보내주세요. 향토 장학금을 보내주시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비를 충당을 했어요. 근데 시골에 얼마나 잘 살겠어요. 늘 부족하죠, 그렇죠? 하나는 연락이 왔는데, 야, 더 이상 이제 너 학비를 도와주는 게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학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학비를 해결하러 가야 되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이렇게 뭐 대자보 같은 게 하나 딱 붙었어요. 뭐냐면은 벌목꾼을 구합니다. 한 달 30일이에요. 30일 동안 일하면은 학비 전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이렇게 딱 들어요. 학교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와, 30일 일하면은 그때 학비가 그래도 비쌌거든요. 학비가 다 면제되는 거예요. 아, 30일만 일하면 돼.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강원도 산골천으로 벌목 일하러 갔어요. 네. 나무 베는 거예요. 나무 베는 거. 그, 여러분 강원도 산골이 그냥 여러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가팔랐어요. 그냥 서 있어도 막 쭉쭉 발이 미끄러지고 위험하단 말이죠. 나무 베는 일을 하는데 이 나무 베는 일을 나무는 전문적인 사람들 베야 돼요. 근데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나무를 베어놓으면 나무를 끌고 저기 나무 모아놓은 장소까지 끌고 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힘쓰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나무를 베어놓으면 끌고 가는데 와,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끌고 내려오는데 만약에 경사진 데서요 넘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저보다 나무가 더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네, 큰일 나는 거죠.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죠. 일꾼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상황과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예수 믿는 것이 편하고 세상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일꾼은 아닌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뭐 일꾼까지는 제가 학벌이 좀 괜찮은데 일꾼 아니라 일꾼 지도하는 사람 정도는 되면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동일한 일꾼입니다. 일꾼은 반드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흘리는 땀이 있어야 돼요. 그 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 땀이 없다면 여러분은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세워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제가 이번에 하노이를 다녀왔잖아요. 세상 처음 간 나라예요. 베트남이라는 나라. 그래서 잘 보고 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참 놀랍게도 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모르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8년차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NGO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할 수 없는 나라에는 그렇게 이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NGO 사역을 하면서 베트남 청년들을 데려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그 나라죠. 똑같은 나라예요. 열악한 지역에 가서 NGO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묻는데요. 아니, 당신은 이 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이 나라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딱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인데 네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누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차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다른 사람을 희생한다는 것을 보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희생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냐. 특별한 선교사님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한 선교사님들만 나가서 희생하고 특별한 선교사님들만 땀 흘리고 어려움 겪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가야 되냐. 그 일을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야 될까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이지 구경꾼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받는다면 그 이름은 단순히 그냥 왔다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구경꾼인가? 아니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